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누구에게 예배한다고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시편의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여기 집중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온전한 예배를 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교회 간다고 할 때 두 가지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가 뭡니까? 예배를 본다, 예배를 보러 간다. 또 다른 하나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주교에는 보는 예배고 우리는 드리러 간다가 맞지 않나? 뭐 천주교는 보러 가고 우리는 보는 요소가 많으니까. 자, 어느 표현이 맞을까요? 예배를 보는 것이 맞을까요?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드리러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보러 간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는 아니지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러 간다라는 말은 사실 보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행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 반찬거리를 사러 갈 때도 보통 시장에 장 보러 간다, 사러 간다 안 하죠. 장 사러 간다 안 하죠. 장 보러 간다 그러죠. 보면서 산다라는 표현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하기 위해 간다라는 표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보러 간다의 속 의미가 현대에는 많이 퇴색되어져서 그냥 보기 위해 간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아까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배를 그냥 구경하러 간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록 무엇 의미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의미 속에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현대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 교회를 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오해를 낳기 쉽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드리러 간다가 정상.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표현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이 드리다의 첫 번째 뜻은 주다의 높임말입니다. 드립니다. 주다의 높임말이죠. 두 번째 뜻에는 윗사람을 높여 말이나 인사, 부탁, 약속, 축하 등을 하는 것도 이 두 번째 뜻에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께 무단을 드린다는 표현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때문에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표현 역시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을 높이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뜻을 보면은 신에게 비는 일을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표현 역시 어떻게 보면 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보다는 첫 번째 의미, 즉 준다라고 하는 높임말의 뜻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두 번째와 세 번째 뜻은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어떤 올려드린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준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사실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죠. 때문에 어떤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긴 하지만 신약 시대의 예배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 우리가 제물을 드리나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죠. 예배의 구성 요소 가운데 기도와 찬양 그리고 신앙 고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예배 전체를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드리고 이것이 서로가 대화처럼 오고 가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 이걸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되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 무엇 하나도 훼손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이 담긴, 우리가 진짜 정성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정성이 담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예배에 대한 답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잘못됐냐면 선후 관계가 일단 가장 크게 잘못됐어요.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와 비슷하게, 그렇죠? 예배를 요리처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먹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잘 맛있게 먹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거로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오는 자체부터 은혜의 자리이고요. 하나님의 예배로 부르시면 내가 너희를 은혜로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부르시는 건데 거기에는 우리가 정성껏 무슨 예배를 드리거나 말거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대가를 주고받는 어떤 기브앤테이크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안 돼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요, 드리는 것도 아니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죠. 우리가 굳이 뭘 하나님과 어떤 거래 관계에서 이거를 드릴 테니까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제사밥을 먹고 복을 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예배를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찬양의 필수 항목이 되어집니다. 그 찬양은 무엇일까요? 넘어가나? 자,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온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인데,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리로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영광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남긴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본 시편의 기자는요, 새로운 노래로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로 찬양하는 거 맞지만 새로운 노래는 뭡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온 세상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찬양에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송축하다라는 말은 경사를 기리고 축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고 축하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하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것은 그분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기자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날마다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전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성품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아무것도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기자는 두 가지를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의 영광은 그분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행적은 온 세상 만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오직 백성들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은 악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일들은 참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들도 있고 또한 어떤 것들은 되게 놀라운 일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그걸 아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믿고 그분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그분의 백성에게 알릴 때에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또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분명히 알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밝혀야만 합니다. 즉 저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고 아니면 신기한 일이고 아니면 그냥 생각해지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선포하시는 이 모든 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림을 통해서 그들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두려워하며 조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선포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온 열방에 노래하며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기자는요. 이 기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경외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의 종속자라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이 기자는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경외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보기에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오십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 모든 창조물들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모든 창조물들은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불구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이 많죠.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민족이 그분을 찬양해야 경외해야 되는가? 그 설명을 이어가는데 시편 기자는 첫 번째 이유는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은 그를 경외해야 된다.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심지어 상상으로 충분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무한과 영원 그리고 불변은 감히 인간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붙인 용어예요.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있으면 무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불변이란 말, 영원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죠. 오직 그런 것은 측량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인간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모든 민족에게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을 우상을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기 때문에.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아멘. 자, 심지어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욱 경외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지금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의 뿌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상은 그 무엇도 만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을 만드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우리가 그 형상이라도 흉내낼 수 있지만 하늘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만들거나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여 하늘의 기후를 조작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완벽한 것 같아요? 그 하늘에다가 대포라든지 미사일을 사용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것의 문제점은 뭘까요? 한쪽에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다른 쪽에 있는 그 구름이라든지 비구름을 다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뭄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늘을 조작하려고 하지만 더 많은 고통과 오류를 낳게 될 뿐이죠.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가 그래요. 이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하늘은 저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것들을 걸러주죠. 우리 인간을 보호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이 지상 위에 이 땅 위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하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과 우상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모든 민족에게 경외함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죠. 세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 안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기 때문에 존귀와 위엄이 자,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마지막에 아멘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그분의 앞에 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즉 기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앞에 그분의 존귀와 위엄이 있으며 그 성소는 그분의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가 어디입니까? 현재는 교회이죠. 교회 앞에 이 교회 앞에 그분의 존귀와 위엄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 가운데 그분의 아름다움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의롭게 된 그분의 백성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분이 피의 값으로 사신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로 채워졌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귀와 위엄이 앞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합니다.
예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죠.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죠.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의 모든 외적인 것, 우리 어떤 하나님 무엇으로 더 아름답고 무엇으로 더 거룩하고 좋은 것을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에 가는 복장은 어떠해야 된다. 아름다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에 나올 때는 꼭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아름다고 거룩하게 나아가야 된다. 또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고 거룩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정한 이러한 규칙들을 잘 지키면 자신이 아름다고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예, 없습니다.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죠?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규칙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예배를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이 드리고 싶은 예배를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게 남에게 선행을 행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선과 의로움보다 훨씬 더 많은 이기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실 가장 거룩한 것이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을 떨어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이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한 모습으로 있을 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지어 마지막 6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죠. 보기에 좋다라는 말은 그 안에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처음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창조된 직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않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가꾸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파괴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거침없이 훼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신 것,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충실하게 살아간 삶의 흔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선행하거나 좋은 일 하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는 뭐도 있습니까? 율법에 대한 것도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좋아하시겠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까 온전한 예배를 예배하는 자가 되자고 얘기했는데 예배는요 단순히 지금 이 시간 1시간 동안 드리는 이것이 다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의 핵심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한 시간의 예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동시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잔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씻음 받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존귀와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거룩함이 이 교회에 가득 채워지게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죠.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라도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하시리라.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떨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하는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분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떨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름다고 거룩한 예배를 행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만물 가운데 공평하게 임하심에 기뻐하며 동시에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이 창조 때의 모습으로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든 만물들에게는 기쁨이 되겠지만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온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가 지금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온 만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단순히 자기 혼자 복받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은혜 누리고 나 혼자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것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만물 심지어 저 바다와 들과 짐승들과 저 안 믿는 모든 백성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기뻐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편 기자의 열망이 느껴지세요? 온 열방이 그분을 모든 민족이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그 만물과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언제 그랬어요? 예, 창조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모든 만물, 저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럴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런 열망이 여러 개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그냥 아니 우리 가족,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만 사용했지, 과연 이것을 통해서 온 열방이 그분을 경외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예배의 자리에 우리 나올 때마다 그런 기대를 품고 나온다면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그냥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하나가,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하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하나하나, 그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배를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